자,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어제 전야제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증시켜 주신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전류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TV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람의 몸을 또 치명상을 입히는 나쁜 세균들이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이 질병에 한번 감염되면 그냥 스물 사람이 그냥 기운 빠지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도, 그를 치료하려고 했던 치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잠복 기간을 걸쳐서 몸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의 문명들도 보이지 않는 생각을 끌고 와서 보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끌어당겨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과 모든 동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부분 앞에서는 악한 영이 있으니 이 악한 영을 천사가 타락한 건데 마귀라 부르기도 하고 사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리면 마귀 앞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통한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무속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돌을 닦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운명론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예수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말씀이셨던 그 예수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 얼굴을 보니, 그 모습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그분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신앙생활에 날마다 헷갈립니다.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올 한 해를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연말을 이제 보내면서 특별히 성탄절에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평이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올해 2015년도가 그냥 헛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야, 다음 세상 뭐가 있어,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까뮈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모로소입니다. 근데 이 모로소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살인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의 고백이 참 허무합니다. 왜 사람 죽였어요?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강렬한 태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장례식장에서 가까운 지인이 죽었어도 그는 울지 않습니다. 그는 또 잔치집에 가서도 웃지도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그는 삶에 대한 감정, 그 느낌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까뮈에 나와 있는 이방인에 관한 그 사람에 대한 이 글들을 보면서 인간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요? 생각 없이 살아가며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질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상태 씨가 쓴 권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게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서 차라리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생명이 길어간다.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없이 늘어 놓였는고.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는고. 중간을 넘어가 보면 나는 겨울가로 간다. 가뭄으로 인해 빈야가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덥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덥다. 나는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무슨 제목으로 사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아무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자, 여러분, 이 책을 보면 권태로움에 사로잡힌 병에 걸려 있는 한 작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도 권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인데, 성탄절 아침이라고 하는데 좀처럼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없이 권태롭게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너무나 똑같은 그날이 그날, 평이한 그날, 평범성 때문에 혹 삶의 의욕을 못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권태로운 힘겨운 존재 그 자체이다 라고 결론 내리며 살아가시는지요? 그 자체라고 믿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초점을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루가 기대요 똑같은 하루인 듯한데 그 하루 속에서 감격이 있고 그 하루 속에서 정말 기대가 생기는 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내 인생을 정말 유턴시키는, 바꾸게 만드는 일일 줄 여러분 스스로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리는 그 계절 속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증언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방법과 그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의외로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외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1절에 보면 가이사의 호적 등록의 명령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2장 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됐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단 말이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던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그의 생일이 9월 23일인데 9월 23일을 새해로 바꾸었고 이제 새해가 시작한다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를 구세주와 신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세금 수입을 중요했던 그가 그렇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그가 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 구세주가 탄생한 것이지요. 가짜 구세주의 통치 아래 진짜 구세주가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의외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보십시오. 세계의 수도 로마, 성도 예루살렘, 항구도 가이사라, 요빠,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 디베리아스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니. 오직하면 미가 선지자가 주전 650년경에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 로마의 변방의 식민지였던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작고 가난한 그 마을을 택하신 것이 의외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 의외의 인물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아기의 모습 말입니다. 나사렛 땅의 티네이저 소녀를 통해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이렇게 오심도 의외였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요. 우리가 그의 출생에서 느끼는 의외성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평범하게 오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그는 매우 평범한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의외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호적 등록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독재자의 통치 수단인 인구조사로 세금을 강화하여 정부의 재원을 증가시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목격하는 평범한 현실에 불과합니다. 베들레헴 속에 있습니다마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의 평범한 서민 마을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통치 아래서 인구수는 고양시보다도 적은 그렇게 가난하고 평범한 마을일 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들어가려면 또 한 번의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검문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동네가 너무 낙후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아니 먼 철장 하나 사이가 줄 하나 사이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는 그 줄 하나 사이가 빈부의 격차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각 집마다 그래도 조금 사는 집들은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그게 보면 LG, 우리나라 LG께 들어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평범한 그곳에 정말 적은 인구가 사는 그곳에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마리아와 아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미혼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해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잉태라는 사건을 알고 있지만 외적으로 보면 미혼모들을 통한 출생도 죄인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들 일생이 호적 등록으로 분주한 이 마을에서 투숙 거절을 당한 것도 평범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 의외의 방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평범한 일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평범한 일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삶이 새로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 사고력으로 가정일과 직장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만의 교회 일들만이 거룩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율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주민들과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손님들을 치러야 했을까? 무감각하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라면, 메시아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해산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태어남을 알았다라면 그랬을까요? 그 일이 우리를 권태롭게 하는 아주 평범한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섬김의 대상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시각,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생은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경험하는 모든 일이 특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평범한 아기에 대해서도 당신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간 듯 하지만 그러나 의식 있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헌신과 우리의 작은 삶의 충성이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을 평범하게 보지 마십시오. 평범한 삶 속에 의미 있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요동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예수 향기로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진정한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영적 질서와 일반 질서를 잘 지켜가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조금씩만 더 양보한다면 이 땅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가져봤자 특별한 것 없고 좀 더 움켜쥐어봤자 특별하게 더 나아질 것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좀 더 높아지겠다고, 좀 더 가져보겠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늙어가 결국은 인생이 허무함으로 흔적이 남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예수의 생애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평범한 하루이지만 그 하루를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탄절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